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참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 그런 것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검증된 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100년 전만 해도 도저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 입증되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세계의 근원을 알고 싶어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그걸 설명하기가 힘드니까 아르케라고 말했어요. 아르케, 근원이라고 하죠. 세상에 뭔가 근원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그냥 아르케라는 단어로 쓴 거예요. 무언가 분명히 있는 것은 확실한데 이걸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단어를 쓴 겁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성경을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히 성령님은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믿는 사람인데 이걸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죠. 분명히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성령 체험이 있어야지 성령님을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을 체험하는 장이 나오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들이 보니까 술에 취한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술에 취한 것처럼 말이 많아지고 또 마음이 담대해지는 뭔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분명히 뭔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살아가기를 구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구하는 데는 시간을 아끼지 않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 이 성령을 구하는 데는 참 시간을 내는 것을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 순례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찾아온 순례자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세의 때에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자녀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늙은이들에게도, 사내 종들에게, 여종들에게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영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예언하게 될 것이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였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정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떨어져서 그들이 꿈을 꾸고 그리고 특별한 능력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세 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젊은이나 나이 많이 든 사람이나 종들이나 주인이나 성령 임재를 통하여서 꿈과 비전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받으면요 꿈이 생기고 성령을 받으면 비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요 성령 받으면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아야 사명과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미래를 향한 꿈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오늘의 그 영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하는 그런 꿈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꿈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야망이나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전을 말합니다. 근데 불교나 힌두교나 이방 종교들은 꿈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꿈은요 내일의 사건을 지금 마음속에 현재처럼 늘 비추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인류의 문명이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급변하다 보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그냥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터널을 통과할 때에 우리는 무섭고 또 두렵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저 끝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 분명히 희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급센풍랑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75세의 그 나이에 꿈을 주셨죠. 남들은 다 은퇴하는 나이에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왔습니다. 근데 그 땅에 왔는데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초가 또 물들이 부족해가지고 조카 롯과 이제 싸우다가 목동들이 싸우다가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확인해 주시죠. 동서남북의 별들을 보아라. 그 별들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또 자손들을 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다시 확인해 주시죠. 85세의 나이에도 다시 그 아들과 또 복에 대한 꿈을 확인해 주십니다. 하늘의 무뼈를 세워 보아라. 이름을 바꾸어 보아라. 불러 보아라. 이러면서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게 하시죠. 그래서 드디어 100세의 나이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삭이라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또 보면은 야곱에게도 꿈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9장 17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모든 면에서 보면 정말 호감이 가는 사람입니다. 남자 같고 체구도 건강하고 활달한 사람이에요. 여러모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체구도 외모도 피부도 그냥 여성스럽고 장깨가 많고 거짓말 잘하고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미워하고 또 에서를 버리셨습니까? 이 에서는요 하나님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에서는 영적인 복에 대한 꿈이 없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그냥 장자의 명분을 팔아는 게는 실수를 해버렸습니다. 나중에 소리내어가지고 통곡하고 회개하여도 지혜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망령된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가능한 현실을 보면서도 꿈을 꾸었던 이 야곱은요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들은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주시는 꿈을 꾸고 그 꿈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 현실에 매여가지고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꿈도 소망도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여전히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꿈을 가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전라남도의 시골에 머섬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던 유태영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머섬의 아들이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느 해는 그냥 한 달 동안 쌀 보리 같은 곡식을 입에 넣지도 못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산에서 소나물 껍질을 벗겨 먹고 칡뿌리 먹고 그냥 도토리 주워가지고 줄인 배를 채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대요. 집이라고 해봤자 단칸방에 그냥 흙집으로 여러 식구들이 부딪혀서 살아가는 그런, 그냥 거지와 다름없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도 없고 지게 지고 일을 하면서도 그 소년에게 유일한 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위안이 생겼대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런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다른 친구들은 중학교를 입학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교과서 대신에 학교 대신에 지게를 지고 소처럼 그냥 일만 하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지역의 국회의원의 배려로 인해 가지고 중학교에 편입하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18살이었대요. 18살 때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처음에는 대방동에 있는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흑석동에 이제 동양공업고등학교에 야간반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고 막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그리고 시장 바닥에서 그냥 멀건 수제비 한 그릇 사 먹으면서 줄임배를 채우고 또 그마저도 아까워가지고 수제비도 아까워서 그냥 국밥빵 5개 가지고 그냥 하루를 한 끼를 때우고 이러면서 신문 배달도 하고 그러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대요. 또 곰팡이 쓸린 막 그런 방조각도 주워 먹고 이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겐 꿈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에게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 가지고 봉사해야 되겠다. 이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학비도 없어가지고 야간 고등학교 다니고 공부하기도 힘들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일하는 이 친구가 어떻게 대학을 가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을 간 거예요. 대학에 갔는데 제때 등록금도 못 내가지고 대학을 그냥 무려 7년 만에 졸업을 했대요. 7년 만에.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꿈을 꾸었어요. 유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근데 어떤 경우에 그 대학에서 이제 유학 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덴마크로 이제 유학을 가게 됩니다. 덴마크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 덴마크에 가가지고 이제 보니까 여기 덴마크가 농업이 참 많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농업의 현실과 덴마크의 그 선진 농업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한국에다가 이제 접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툰 영어 실력으로 덴마크의 국왕인 프리드리크 9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주소는 알 필요도 없죠. 그냥 덴마크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냥 국왕이 사는 곳이 어딘지는 아니까. 덴마크의 코펜하겐의 프리드리크 9세에게 이제 편지에다가 그냥 프리드리크 9세 국왕 기하 해가지고 그 표지에 적어 넣었어요. 이게 이제 편지가 갔는지 안 갔는지 몰라요. 근데 40일 뒤에 덴마크 왕실로부터 이제 답신이 온 거예요. 답신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기하가 보내주신 서신이 국왕에게 감동하셔가지고 행정부로 이첩하면서 기하의 소원을 가능하면 들어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라고. 그러니까 이 유태영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이 덴마크의 농업을 배워가지고 가난한 한국에 그 농업에 접목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보냈는데 그 편지에 답신이 온 거예요. 덴마크 외무성에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기간에 당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는 분야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덴마크 정부가 지원을 해가지고 유학을 그냥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만 달러의 특별 예산을 얻어가지고 개인 돈 한 푼도 들이지 아니하고 그 유럽의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또 배우면서 덴마크에서 박사학위도 받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청와대에서 새마을 운동을 만들어냈어요. 새마을 운동을 주창해가지고 이 나라를 근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죠.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자기 모교였던 그 건국대학교에서 교수로 이제 있으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은퇴하고 또 농업복지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와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난하고 불가능해 보여도 현실적으로 안 된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도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어요. 찰스 핀이나 조지 히필드나 D.L. 무디나 요한 웨슬러나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나 이 공통적으로 모두가 성령을 받고 비전의 사람으로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을 받으니까 꿈이 생기고 꿈을 가지니까 긍정의 사람이 되고 적극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어떤 시대건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그들은요, 언제나 긍정적이었고 적극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고 또 성령으로 인해 가지고 주님을 믿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요, 꿈꾸는 대로 이루십니다. 꿈꾸는 대로 이루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펴보면 그냥 말씀을 읽으시고 눈을 감고 묵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펴두고 말씀을 읽고 또 눈을 감고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냥 소원과 꿈과 비전을 주실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그 꿈은요, 미래를 그냥 형성하는 그런 삶의 위대한 재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꿈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꿈은요, 꿈을 가진 사람들을 들어서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꾸는 대로 어려움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성령이 주시는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위대한 성경의 주인공으로 위대한 인물로 사용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시각 장애인이면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최초의 시각 장애인 박사가 있어요. 이 강영우 박사라고 있는데, 이 강영우 박사님은요, 어린 시절에 그냥 운동장에서 공차는 아이들이 공을 맞아가지고, 공차는 아이들에게 공이 날라와가지고 그 축구공을 맞아가지고 그냥 눈을 실명해버린 거예요. 눈이 실명돼버린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버지가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충격받아가지고 돌아가시고 시각장애인 된 이 강영우 박사를 돌보는 이 누나도요, 너무 힘들게 일하다가 가로사로 죽음을 당했어요. 미래가 암울하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아빠 엄마도 없고 누나도 돌아가시고 그냥 고아가 되었습니다. 근데요, 이 암울한 미래, 이 좌절할 수밖에 없는 미래에도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 장애인 최초의 유학길로 올랐어요. 그 후에 그가 조지 부시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미국의 국무부에서 일했어요. 인생 역전을 하는 이 강영우 박사, 시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큰아들은 2011년 워싱턴 포스트에 꼽은 슈퍼 닥터에 선정되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법률 고문으로 지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영우 박사, 이분도요,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그 꿈을 꾸고 그 꿈대로 살았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기적을 내가 일으키리라, 내가 너를 보여줄 것이니 너는 성령을 꿈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시대가 지나간 것이 아닙니다. 다만 기적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정말 그 암울한 그런 곳에서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꿈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절망할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을 받으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정말 세례를 품는, 아니 세계를 품는, 꿈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이 꿈을 품은 대로 세상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정말 변함없이 성령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고 꿈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우리도 독수리처럼 비전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령 받고 독수리처럼 비전을 향해서, 꿈을 향해서 날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요, 열정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엔데오스라는 말이 있는데 주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이 말은 다른 뜻으로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열정을 가진 사람은요, 사람들도 끌어내고 물질도 끌어내고,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피곤하지도 않고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고, 그렇죠.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열정의 사람이었죠. 바울은요, 몸에 심각한 병이 있었습니다. 그 병 때문에 치명적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에게는요, 꿈이 있었죠. 하나님의 꿈이 있었죠.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그 꿈.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하나님께서 그 꿈에 담아주셨던 거예요. 이 열정은요, 꿈을 이루어내는 동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 받고 꿈을 꾸시고 또 열정의 사람 되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남은 생애보다 더 좋은 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베드로는요, 요엘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은 성령 받으면 미래를 예언하게 되고 신비한 환상으로 계시를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눈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22절부터 36장 6절까지 그의 고백에 예수 그리스도 이 말들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출 수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요, 우리가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전에는 그냥 안 될 것 같았는데 성령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알게 되니까 이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반드시 그 인생의 비전을 주어지고 그 비전을 보게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왜 내가 이곳에 보내주셨는지를 선명하게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셔서 여러분의 꿈을 가지고 꿈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